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아멘.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사울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지파라고, 나는 가정도 아주 부유하지 않다고, 가장 작은 가정이라고, 아니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냐고. 그래서 늘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원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출애굽했는데 감사한 거 다 있고 고기 내놓으라고, 먹을 것 없다고 모세를 비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통해서 치시고 있는 하나님 향해서 회개하지 않고요. 왕이 없어서 문제라고, 왕을 주라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 살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깨우고자 하는 거다. 이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자,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도 명백히 기록을 해둬요.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왕이 너희들에게 대답이 되고 해답이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요. 그들이 정말로 원했기 때문에 내가 수락해 준다는 의미예요. 마치 다윗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지어 드릴게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데 정말로 다윗이 원했던 거니까 그냥 수락해 준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굳이 왕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전통과 격식, 세상을 쫓아가는 것, 세상도 왕이 있으니까 사사 말고 왕 주세요. 그거 왕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정말 원하니까 내가 왕 줄게. 이렇게 수락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왕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왕을 수락해 주시지만 애초에 출발부터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을 왕을 삼아주세요.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무리 봐도 너희들과 똑같이 자격 없는 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무엘이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이 다 되어감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사무엘이 갑자기 따지고 묻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얘들아 내가 이제 소임을 거의 다 했다. 이제 너희 소원대로 왕 세워줬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발 사람 좀 따라가고 사람 좀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길 바란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 사울을 보면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만 왕 삼고 살아다오. 사무엘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울을 보면서 네 모습들을 발견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매일 숨고 매일 남 탓하고 그러면서도 사실 너희들 자격 없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 살았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에게 통로가 되는 삶을 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보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마음이 진심임을 이야기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번 주를 보내므로 이제 담임 목회 7년 차가 일주일 더 지났습니다. 돌아보니 2011년부터 청년부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평신도로 설교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 같았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이제 1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부터 하게 되면. 근데 더 돌아봤더니 제가 청년 시절이었던 2003년부터 교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아직 대학교 졸업 전이었던 저를 하나님 성령 감동함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아픈 마음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집에 오면 쌓여있는 법원 서류들 보면서 그 법원 서류 작업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07년까지는 교인 총회가 열리면 그 총회 행정작업, 교회의 중요한 행정작업들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 다른 공부할 새가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온갖 사진들, 서류들, 그래서 또 써드려야 되는 항소장, 이의신청서, 변호사들의 메일들이 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써야 하고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랑은 사실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번 주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겠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울이 그냥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아파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던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저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니 소송을 위해서 살아왔던 제가, 그렇게 교회를 도와왔던 제가, 또 합동교단이지만 처음부터 총신대를 들어간 게 아니라 편목을 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영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품성적으로나 육체의 에너지에서도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생명샘 교회에 아픔과 눈물이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같이 모나고 부족한 사람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그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담임이 되어서 섬길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치 제가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날카롭고 타인을 비판하고 증오하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늘 도망 다니면서도 남욕하고 살았던, 그러면서도 내 신앙은 되게 좋은 줄 알고 착각했던 저 같은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고 사용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그래, 내가 상황이 어떠건 내 감정이 어떠하건 주님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을 못할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가. 우리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제가 담임이건 또 무엇이건 간에 제가 담임으로 누릴 수 있는 소위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적은 담임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요, 내 재정이나 여유나 쉼이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 주님이 초대하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남은 3년의 기간 동안 최선 다해서 오늘 사무엘의 증언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만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가 나 있고 늘 도망다니기 바빴고 그러면서도 내 신앙은 건강한 척 남의 신앙은 깎아내리기 급급했던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 또한 영광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은 저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니 지금 이 말씀 듣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께서 야, 나도 너 사용하기 원한다, 나만 주인 삼고 살아다오, 그 메시지 전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살 수 있는 교회를 일궈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